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리 모두 다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희망이라고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죄악과 폐역으로 물든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다의 전적인 부패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밝혀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 아니라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상황을 보시고 오죽하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고 사실 불행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멋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쏟아가며 외쳤지만 그 외침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죄악을 일삼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의 유다 침공과 그 침공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유다의 참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끔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추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유다 나라의 이와 같은 실상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희망 없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경종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격히 진격해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밤낮 없이 보호하여 그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당시의 정황을 묘사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이 필연적이고요. 또한 급하고 빠르게 임할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남쪽 19km 지점의 드고아와 예루살렘 동남쪽의 한 14km 지점 언덕에 있는 베낫게람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전쟁의 경보가 울릴 것이고 봉화가 높이 들리게 될 것이고 이제 북방에서 침공해 오는 대적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거친 물결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려올 거라고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며 이제 재난에 직면할 때마다 급히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도움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동안은 그랬지만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 의지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도피하여 남쪽의 거친 들판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그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으로 이루어진 성으로서 웬만한 곳에서 쳐들어와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고지대에 잘 지어진 성벽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왔다가 승리하고 간 사람들이 드물 정도인데,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이 성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확신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번에 에레미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예전과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고 견고한 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견고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훌륭한 요새였기 때문이지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임재해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온갖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처소,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도 이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린 처소, 하나님이 떠난 인격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부패와 절망과 탄식과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의 멋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인생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곧 닥칠 전쟁의 참화를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유다의 백성들에게 훈계를 받으라라고 권고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라는 광복한 선지자의 권면이고 당부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유다의 백성들이 살 길이며 그들의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훈계를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끝내는 그런 인생은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사기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한번 볼까요?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대 너희는 길에 서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어도 아예 싹 무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인생은 결코 그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며 돌보아오신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그걸 보시면서 심히 애통해 하시면서 그들을 마치 포도나무 실과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9절로 1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고 보라 그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아내, 남편,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 청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잡혀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진짜로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를 침략해온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그들을 잡아가고 계속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가슴 떨리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까지 그렇게 경고하셨던 말씀들을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이 무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그냥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듣고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었고요. 늘 경고해도 배척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요란하고 화려한 이 세상의 죄악된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세미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옛 신앙의 길을 무시하는 인생은 역시 희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옛적 길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도다 라고 않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니 이런 청개구리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꼭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청개구리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옛적 길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걸어갔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답고 경건하며 순결한 신앙의 길,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선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교훈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경륜, 이와 같은 모든 걸 망각해버리고 어리석하게 행동을 하고 간 것입니다. 사실 과거의 역사는 여러분 현재와 단절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를 받쳐주는 기초입니다. 어쩌면 현재에 대해 부단한 영향력을
뒤에서 행사하고 있는 심찬 산교훈이 지나간 과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죠. 이제 역사가들은 어떻게 역사를 지나간 시간들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 의지를 전해오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역사 속에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과거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신앙들을 본받고 그 길로 가면서 그릇된 죄악된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옛 신앙의 선배들을 길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행자지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거기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옛 선배들의 신앙의 길을 잘 보고 배워서 믿음의 유산을 나뿐 아니라 또한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웃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멸망을 눈앞에 두고 등장했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지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잘 본받고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 후에, 그 대열에, 그 행렬에, 선배들의 믿음의 행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대열에서 이탈되는 식구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가운데 이 다음에 장차 아버지 나라에서 또 해로하며 또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잘 견뎠노라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잘했노라고 이 다음에 만나서 악수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날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번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